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 39절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무슨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유대인들의 태클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나 놀람, 이런 것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 이렇게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얘기죠.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아버지가 나에게 안식일에 일하셔서 너도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해 라고 하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건 말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본문 안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죠? 증언, 증거, 입증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사람이 이게 한 말이 진짜로 입증되는 그 방법은 간단해요.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돼요.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 말이 참말이 돼요. 입증된 것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저놈이 거짓말하는 것을 봤소, 율법을 어기는 것을 봤소, 이걸로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을 봤소, 우리가 들었소.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기는 해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 요한이 비친 그 등불로 인해서 알게 된 실체, 그 요한이 등불을 비춤으로써 그 빛으로 이렇게 딱 노출된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존재로서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증거, 그런 정도의 말, 이런 걸로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뭘 하시나 그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36절 가서 보세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꾸 네가 누군가를 증명해봐, 입증해봐,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뭐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입씨름을 하고 말싸움을 하러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어떤 일이 있어.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증거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둬, 이런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날 보내신 증거고, 그 증거를 너희들이 보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가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역사라는 단어예요. 역사. 여기 있는 이 역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역사, 히스토리, 대한민국의 역사, 무슨 한민족의 역사, 뭐 유구한 한민족의 뭐 역사, 이렇게 할 때 세계 역사,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역사는 불인력 일사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여기 나온 이 역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일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역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보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하는 그 일,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의미를, 목적을, 이유를 설명하는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기적과 다른 단어를 쓰면서 그걸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펼쳐져 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죠. 6장에서 뭐가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은 6장의 끝부분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7개의 표적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그 7개의 표적을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3개와 이 요한복음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요. 공관복음서 3개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7개의 표적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읽으면서 그걸 이해하게 되면 뭘 알게 돼요? 표적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런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일부러 받으러 광야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를 명확히 아는 과정이에요. 지금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분이 굉장히 그럴듯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역사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어떻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보내신 그 역사에 그거는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보낸 사명 이거는 집어쳐버리고 너를 입증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네가 얼마나 훌륭하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입증해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배고프잖아. 지금 40일 금식을 했는데 먹고 배불러라 이거지. 그걸 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야,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입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봐라.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또 그 다음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도 너를 탁 안 다치게 밑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샥 발을 이게 이 나이키 쿠션으로 탁 받아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줄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것도 못 뛰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유혹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를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서까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 그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엔 이런 말씀도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이 더 분명한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아예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온 세상 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런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한번 태어났으면 고귀한 인생인데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찌질하게 살겠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재주가 비상한 사람인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가를 보여줘봐. 그래야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한번 태어났으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네 재주와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왜 내려왔는가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을 구해내는 거다. 죄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이다. 이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가가 증명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알아듣질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언제 그거를 알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시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돼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세요. 12장 16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청년 때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을 보면 어때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별거 아니구나, 대단치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못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10대 때부터 20대 때까지가 가장 자기 부모를 우습게 볼 때예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20대 정도, 30대 초반 정도까지 아버지가 우스워 보여요. 야, 우리 아버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알게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애쓰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가를 알게 돼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나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알게 돼요. 아, 이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이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은 얘기죠.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도 그런 훌륭한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알아. 그래서 회의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엄마, 아버지의 전 일생이 거기에 쏟아부어졌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언제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 사람을 고쳐내는 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거는 말로 안 돼요. 말을 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하셨겠죠. 그런데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에요. 이걸 하신 겁니다. 우린 이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세요?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저런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왜 저런 남편이나 이게 아내가 왼수 같으면 자식은 왼수의 두목이야. 이건 최상급 왼수예요. 이거는 왼수 중에도. 왜 그런 자식을 낳게 했을까? 왜 이웃 사람들과 만나게 하셨을까? 왜 꿈과 사랑의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것,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달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만세전부터 자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만세전부터 예비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핍박한 적은 없죠. 예수님께 직접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스데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해서 핍박을 한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한 용어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이 세계관이 달라지게 돼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드디어는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상태로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의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은 중범죄자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 양옆에 간수가 2명이 붙어요. 2명이 24시간 3교대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 죄수일 수는 없으니까 8시간씩 이 죄수를 감시하고 옆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6명이 하루에 2명씩 3교대로 와서 자기 옆에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뭘 하기에? 복음 전하기.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자기는 끌려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좋은 형편이면 좋은 형편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안 좋은 형편이면 안 좋은 상황에서 역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한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에요.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한 장 넘기면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돈 많이 벌어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달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사, 그 일, 에르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자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걸 하는데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좋은 형편 때문에 주의 일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 좋아진다고 해서 안 좋은 형편 때문에 주의 일이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사용하시는데, 좋은 형편이면 좋은 형편인 대로, 안 좋은 형편이면 안 좋은 형편인 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자랑하려고 내게 능력 주십니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되뇌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일 할 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형편이 어떠냐, 내 상황이 어떠냐, 내 육신적인 조건이 어떠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죠. 부족함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불평이고 원망이지,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의 고백에도 나오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자족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형편이 어떻든지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야. 그거는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삶이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고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백으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건 교회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말. 삶은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한 번 교회 갔다 온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명감이 더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생기고, 그 감사와 확신과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안 가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는 아무 소용없는 그냥 고백이에요. 고백. 그게 그냥 여러분들을 나타내주는 증언이 아니라고. 증거는 곧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사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입증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입증은 언제 됩니까? 지금 여기서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요. 마지막에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꼭 끝에 가면 혼자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치릅니다. 용서하세요.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애들 놓고 꾸중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혼자 우통벗고 씩씩대는 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 내가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불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이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잘 나가고 막 뭐든지 하면 잘 되고 몸도 안 아프고 이런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내 형편이 막상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혼란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찌질한데 이 사람은 다른데? 뭔가 확실한데? 분명한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자기들이 욕하고 자기들이 모욕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하면서도요, 안다고. 얘는 진짜다. 그걸 전문 용어로 진땡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진땡이.
진집사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뜨끔하는 게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면 내가 손해다라는 것을 저 깊은 속에서 스멀스멀 두려움이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다르고 진짜로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봐야 되겠다 라는 소망으로까지 가야 돼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증언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라고, 저주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인내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